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러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이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종말적인 예언서입니다. 성경 중에 가장 많은 상징적인 언어와 기묘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일어날 사건과 최후의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았던 환상과 계시의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쓰게 된 사연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7교회는 사도 요한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는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 존재하는 지금 현재 교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세상 끝날까지의 모든 교회에 대한 모범과 아울러 경고의 표본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는 우리 교회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일에 걸쳐서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봄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버가모의 지리, 역사, 그리고 종교적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버가모는 오늘날 튀르키예, 예전의 터키, 서북부 소아시아 지역의 도시입니다. 서북부 소아시아 지역. 에게해 연안에서 약 26km 내륙의 카이쿠스 강 상류의 평야지대 위에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버가모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도 가장 우상 숭배가 극심한 도시였습니다. 버가모는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기원전 29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로마 여신을 위한 최초의 황제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황제를 중심으로 한 신전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황제를 주님이라 부르는 의식이 강요되었고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라 시인함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베소와 서머나가 상업적으로 아시아의 중심 역할을 한 반면에 버가모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아시아의 중심부 역할을 했습니다. 장서만 20여만 권을 소정한 도서관이 있었으며 책을 만드는 종이인 양피지의 생산지였습니다. 버가모는 지식과 문화에 있어서 영광을 누려왔습니다. 그 당시 버가모에는 극장, 병원, 경기장 그리고 신들의 신전이 건설되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크고 웅대한 제우스 신전이었습니다. 특히 산을 깎아 만든 노천 극장은 버가모를 소아시아 지방에서 더욱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러한 배경과 현실 속에 실제하였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라고 하였습니다. 버가모는 의술의 신이라고 알려진 아스클레오피스 숭배로 유명했습니다. 환자들은 꿈속에서 신의 계시를 받거나 뱀과의 접촉을 통해서 치유받기를 기대했습니다. 그 신은 바로 이 뱀으로 상징된 신이었습니다. 뱀은 그 상징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이렇게 표현한 것과 연결이 됩니다. 버가모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신들이 있어서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버가모는 아시아 지방 행정 중심이었습니다. 이는 소아시아 지방 황제 숭배 중심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처음 황제 숭배는 방대한 이질적인 여러 나라, 여러 제국을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묶기 위한 그런 방편이었지만 점점 종교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천황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국 신민들은 황제의 신상 앞에서 분양하고 가이사는 주다라고 고백하도록 그렇게 강요받았습니다. 이 행위가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충성 맹세이자 신앙적인 시험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해마다 황제에게 분양한 사람에게는 충성 증명서가 발급되었기에 참여를 거부한 성도들은 큰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가이사는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로마 정부는 기독교인들을 불충성하고 혁명을 일으키려는 사람들로 낙인을 찍어서 국민권을 박탈하고 기독교를 불법화하였습니다. 버가모에 있는 기독교인은 누구나 죽음의 위험을 받고 있었습니다. 언제 목숨을 빼앗길지 알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이처럼 버가모는 우상숭배와 황제숭배가 강요되는 곳이었으므로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버가모가 그리스도인이 생활하기에는 이처럼 악조건을 가진 곳이었지만 버가모 교인들은 굴하지 않고 굳건하게 그곳에서 머물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안다 라는 말씀은 단순히 버가모 교인들이 살고 있는 장소뿐만 아니라 그들이 처하여 있는 그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셨습니다. 버가모는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요, 사탄의 지배력이 가장 강한 곳이요, 사탄이 그 권위를 가장 강하게 구사하고 있는 곳입니다. 버가모의 교인들은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기독교인으로 처신했고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살았습니다. 만약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다 도피해버렸다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교회는 죄악된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이기며 변화시켜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해 신령한 힘을 얻어 세상 한가운데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항상 거룩한 빛 안에 거하며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버가모의 교인들은 생명이 위협받는 박해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성도들의 신앙 또한 이에 맞서서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배부르고 등 따숩고 편안할 때 그 신앙이 오염되고 타락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버가모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고 있을지라도 움츠리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 감독이었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그는 노스의 가마에 타 죽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로마 관리가 안디바를 로마 황제의 신상 앞으로 끌고 와서 강요를 하기를, 안디바, 로마의 황제 신상에 절하라, 이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이에 안디바가 대답을 합니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로마 관리가, 안디바, 온 세상이 너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였습니다. 안디바가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모든 세상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지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격분한 로마 관리가 그를 달구어진 노쇠 가마에 넣어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안디바를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안디바를 내 충성된 증인.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3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칭호를 안디바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박해가 없을 때에는 기독교인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안디바는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으므로 충성된 증인이라는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 총독들은 두 계층으로 분리됩니다. 그것은 칼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독과 그 권리가 없는 총독으로 분류됩니다. 칼의 권한을 가진 총독은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말 한마디로 즉석에서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게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바로 칼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서의 발언입니다. 즉 빌라도는 황제로부터 사형 집행권을 위임받은 총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처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가모에 위치하고 있는 총독은 칼 사용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아무 때나 그 권한을 기독교 신자에게 행할 수 있었습니다. 보가모 교회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라고 게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형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육에 속한 것을 구분해냅니다. 인간 존재의 깊은 내면까지 통찰하셔서 잠재된 의식과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 알아내고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접한 사람 중에는 두 종류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판의 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육신과 영혼을 함께 멸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가모의 권세자는 칼로 기독교인을 죽였지만 그들은 주님의 눈을 가진 검으로 판단을 받아서 몸과 영과 혼이 지옥에서 떨어지는 그런 멸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가모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신앙 자세를 세 가지 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임마누엘에서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들 중에 하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미가 되신 성자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오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기록하기를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버가모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중에도 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한 자들이 날뛰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주이심을 굳게 믿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세주, 다른 복음, 다른 구원이란 없다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 확고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아 그 이름을 저버리지 않는 신앙자세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굳게 잡아라 하는 성경 원어는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하므로 계속해서 굳게 잡아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 교보로 또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안디옥 교회 목회자였던 igna티우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랑해서 그의 모든 말과 글에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했다. 후대 사람들은 그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4절 15절에 보가모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박해중의 믿음을 굳게 지켰으나 그들 중에 거짓된 가르침과 유혹에 미혹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 타락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를 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서 있는 자를 두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타락한 자들이 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세상 교회고 세상입니다.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발람은 여러분 아시지만 구약성경 민수기 22장부터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선지자 발람은 모압 왕의 돈에 팔려서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범죄하도록 간계를 모압 왕에게 가르쳐준 사악한 선지자였습니다.
모압 왕은 발람이 가르쳐준 대로 성대하게 음식을 차려 놓은 자리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하고 바알신 숭배 의식을 행하며 미디안 여인들을 데려다가 우상의 자리에서 현란한 춤으로 유혹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유혹되었고 미혹되었습니다. 바알 숭배 의식에 참여한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하루에 43,000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43,000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죄는 형벌을 가하시는데 형벌을 가하실 때 자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망령된 짓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발람의 교훈이라는 말을 악한 교훈 또는 거짓된 가르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발람의 올무에 빠지듯이 버가모 교회에서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니골라당은 사이비 이단들과 같은 이교도의 종교 행사에 어울리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찌 상관이 없습니까? 초대 교부들의 기록에 따르면 니골라당은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오는 니골라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니 니골라는 초대 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으로 택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니골라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대 교부들의 기록에 따르면 그의 이름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왜곡된 진리를 전파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니골라당은 소위 말하는 종교 다원, 종교 혼합 사상으로 진리를 혼잡하게 하였고 성도들을 타락시켰습니다. 예수님은 16절에서 보가모 교회를 향하여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며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변질시키는 인간의 철학, 이단 사상, 타락한 문학과 세상 문화와 풍조를 단호히 배격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종교 혼합, 종교 다원주의, 대표적인 WCC, WEA 같은 세계적인 이단 사이비 단체를 배격해야 합니다. 이들이 많은 교회들을 배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대형 교회들이 이들이 주관하는 그런 큰 대회에 돈을 대고 사람을 대고 조직을 동원해서 이 사이비 이단의 대회에 참여합니다. 이것이 바로 배도입니다. 작은 교회가 배도할 일이 있겠습니까? 대형 교회들이 자신의 명예와 권세를 드높이고자 이런 배도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고 WCC 같은 그런 부산 총회에서 얼마나 큰 대형 교회들이 거기에 돈을 대고 조직을 동원해서 그 대회를 개최했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참으로 환란을 계속해서 겪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러한 사이비 이단 종파들에게 현혹돼서 그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교회를 징계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나라를 징계하면 교회가 징계당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나라는 교회를 미워하게 돼서 악한 자를 지도자로 세우면 곧장 교회에게 엄청난 탄압이 들어오고 핍박이 들어오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세상과 어울리고 인본주의적인 것을 수용하여서 세속하게 되는 그 세력과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진리를 혼잡하게 하고 교회를 세속 문화로 변질시키는 타락한 자들을 교회 안에서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을 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교리와 행위와 사람들을 추방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를 행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노여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혼잡하게 하는 것들, 화합과 일치, 사랑과 관용이라는 말로 묵인하지 말고 말씀의 검으로 판단하고 우리는 물쳐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왜곡시키며 혼잡하게 하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박해를 견디며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감추어두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감추어두었던 만나와 흰돌이 과연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감추어두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만나는 여러분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양식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 이름이 바로 만나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만나 한 우매를 금 항아리에 넣어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 간직하게 하였습니다. 주전 6세기경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파괴될 때 예레미야가 그 만나 항아리를 느보산 절벽에 감추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예레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그 만나 항아리를 찾아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랍비들의 전설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감추어뒀던 만나를 먹는다는 것은 메시아 시대의 복을 누린다는 뜻이며 기독교인들에게는 천국이 임하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쁨의 잔치에 참여함을 뜻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를 먹는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의 양식은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구원을 뜻합니다. 만나는 무엇보다도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감췄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새긴 흰 돌을 준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것과 흰 것은 성경에 일반적으로 천국에 관련돼서 사용되는 언어들입니다. 희고 큰 보좌, 흰 세마포,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노래라고 표현한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시대의 사회적 관습 중에 흰 돌을 사용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법정에서 배심원들은 검은 돌과 흰 돌로 판결했습니다. 배심원들이 흰 돌과 검은 돌을 항아리 속에 넣습니다. 검은 돌은 유죄입니다. 흰 돌은 무죄입니다. 둘째, 흰 돌은 공적인 축제 연회장에 참석할 수 있는 초대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초대할 때 그 흰 돌을 갖다 주면 그것이 초대장 역할을 한다. 셋째는 흰 돌은 경기대회에서 우승자에게 이름을 새겨주는 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흰 돌을 받은 사람은 첫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죄, 죄사함을 받아서 의롭게 된 자이고 또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초청의 의미를 가진 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자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 이름은 성도에게 새로운 품성을 주시고 하늘의 순결로 입히심을 뜻하며 또한 이 세상을 지나 저 세상이 시작될 때 영광스럽고 영예로운 지위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새 이름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겉모양은 그대로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위치의 변화가 있습니다.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위치 변화가 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위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새 이름을 받은 사람이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속적으로 견지하십시오. 편법과 적당주의로 신앙을 변질시키는 유혹에 단호히 대처하고 이를 배격하십시오. 그리하여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지극한 영예와 신분과 지위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한없는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지위를 주시고 새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 만나를 주시고 힌도를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굳건히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